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셔서 예수님께서 마을로 보내셔서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그 70인의 제자가 전도 사역을 마친 이후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 17절에 보시면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0명의 전도인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축사하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 사역을 이 70인에게 맡기셨는데 이 70명의 전도 사역이 대성공이었음을 이들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실 때에는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냄같이 염려스럽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들은 승리의 관을 가지고 귀환을 하였습니다. 이 70명이 느꼈던 이 70명의 이들이 사역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역의 성공이 큰 기쁨을 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또 회개와 용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또한 어떤 문제로부터 어떤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질병의 치유와 또한 귀신이 떠나가는 축사의 어떠한 사역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러한 체험들을 경험할 때 우리의 내면에는 굉장한 성공의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비단 이것은 사역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크고 작은 성공에 따르는 그런 보상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해방되는 일들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굉장한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역의 성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사역적인 성공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뜻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구하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을 진행하면서 실천하면서 그것이 열매 맺어지고 결실되어지고 성공할 때, 그것이 큰 진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사탄의 능력과 권세가 깨어지고 물러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일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70명의 제자가 각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한 그 내면적인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했을 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이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볼 수 있죠. 17절에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보고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 주님의 일을 행할 때에 그 능력이 자신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들은 한없이 연약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또한 우리 믿음 생활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돕고 또 사역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 모든 수고와 헌신 그 이면에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참 능력을 이들이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능력이 있어서 어떤 구원 전도가 일어나고 또한 질병이 치유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했을 때 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능력과 결과의 근원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70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보고를 들은 예수님께서도 역시 기쁨으로 감격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반응하고 계세요.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이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의 눈으로 이들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의 사역 이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계속해서 이들의 사역을 예의주의하고 계셨고, 또 이 일들을 통해서 단순히 몇몇 귀신들이 떠나가고 어떤 질병이 치유되고 이러한 예수 이름에 굴복한 이 많은 사건들 이면에 어둠의 영의 두목 사탄이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들에게 명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 것을 전하고 그 진리들을 우리가 선포할 때,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인지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키는 그 모든 사역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의 승리는 곧 그들을 파송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였습니다. 믿는 자에 대하여 행하는 매일의 영적 전투에서 사탄의 패배를 선포하고 주님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임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모든 사탄과 모든 어둠의 영들, 귀신들을 제어하고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을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했던 그 모든 사역으로부터 오는 그 사역적 성공의 기쁨에 취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경계를 주세요.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들, 작은 일들로부터 큰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이제 사역을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 그 일들이 나 같은 자에게도 주시는구나, 나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기쁨이 첫 번째 있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그 일들이 나에게 기쁨이 또한 되기도 합니다. 또한 전도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세워주고 할 때 그들이 주님 안에서 복음을 듣고 위로를 받고 또 그들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는 또한 그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이 70명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각 마을로 2명씩 짝을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사역에 성공을 거두고 돌아왔을 때 느끼는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주어지는 기쁨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에 취하지 말고 더 근원적인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20절 읽어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 믿는 모든 이들의 기쁨의 진정한 근거는 사역의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행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의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근거는, 근원적인 기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그 사랑으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억할 때에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의 특권은 그의 일이나 사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할 때,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서 깨달아질 때, 그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발견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소임을 맡은 이제 주님의 종으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을 행하는 이제 사역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기뻐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할 때,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들으셨을 때 아주 열심히 있었던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방에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제 대접하기 위해서 주방에서 아주 바쁘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자신의 일을 돕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느라 자신의 일을 돕지 않는 것을 마르다가 깨달았을 때 굉장히 이제 분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마리아가 나를 돕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해 달라고 예수님께 불평을 합니다. 마르다는 처음에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굉장한 기쁨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예언자로 또 메시아로 불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집에 모셔서 또 그를 대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귀한 손님을 모시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 미션 처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이 기쁨은 순식간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분주함 속에 있었지만 그의 기쁨은 그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자신의 노력이 마리아와 비교되면서 그것이 굉장히 자신에게 자신만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 불합리함을 느끼면서 이 마르다가 처음에 가졌던 예수님을 초대할 때 누렸던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장면에서 저는 이것을 좀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참 많은 일이 있어요. 직분이 있고 또 직분에 걸맞는 또 교회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할 때에 그 일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을 때에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한 만족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기쁨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일들, 우리가 진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부족하거나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 우리가 그 맡겨진 일에 대한 실망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마음이 오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안정감과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없으십니까? 저는 종종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는데 때로는 어떤 일의 성패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안정감과 기쁨이 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충만하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이 70명이 주님의 일을 잘하고 돌아왔을 때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들어와서 막 그 보고를 막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컴다운 시키십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은 그 사역의 성공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그가 큰 죄를 범한 이후에 기록한 시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시편 51편의 그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기록된 시편이다라고 표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로 12절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다시 한번 정직한 마음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정직의 영을 내게 새롭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이 죄로 인해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내가 회개하오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성령이 내게서 거둬가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12절에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라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에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다라고 느꼈습니다. 이 성공이 아닌 실패를 경험했을 때 다윗 안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꼭 회복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여기 12절에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죄 때문에 짓눌리는 정죄감 속에서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회복하고자 했던 이 부르짖음은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것에 대한 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이 회복하고자 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제자들에게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 너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는, 우리 안에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이 무엇이 있냐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반복하다 보면은 이 구원의 기쁨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내가 구원받았을 때의 기쁨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죄에서 건지셔서 나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나를 멸망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기쁨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속해서 누려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기쁨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면 구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내가 거듭나고 새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내 안에 계속해서 누려질 때에 사역의 성공과 실패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인생의 어떤 굴곡에서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심각한 죄악에 빠져 있을 때조차도 나를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 때 오는 기쁨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그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읽었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알겠느냐? 너희는 뱀과 전갈을 밟고 걸어도 무사히 지날 것이며 원수의 공격에도 보호를 받을 것이다. 아무도 너희를 건드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승리는 악을 다스리는 너희의 권세에 있지 않고 너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에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하시는 일, 바로 그것이 너희가 기뻐해야 할 제목이다. 근데 이 번역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위대한 승리는 악을 다스리는 그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 기뻐해야 할 제목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그 모든 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척도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에는 과연 기쁨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 새벽 예배로부터 주일 예배, 또 가정 예배, 여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예배가 있지만 우리가 그 예배할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어지는 기쁨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겐 아무 공로가 없고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 나의 예배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나의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진리를 들을 때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회중 예배 가운데, 우리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 그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개인 예배,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룸처치, 개인의 예배에 먼저 회복하고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개인 예배에서 성공해야 우리 하나님과 독대할 때 누려지는 은혜와 기쁨이 있어야 회중 예배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회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